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2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을 내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은 굉장히 급변합니다. 50년 전, 또 30년 전만 해도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저 어렸을 때는 생각할 수도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로봇 시대가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우리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을 그렇게 기계가 대신하여서 사람이 필요 없는 세상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의사도 아주 우리가 명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명의보다도 로봇가 더 병을 잘 알아내고 의사들도 아주 잘하지 않는 이상은 아주 그냥 기계보다 못하는 그런 판단을 오진을 하고 오판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너무 그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어떤 기도를 해놨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실까?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과거에 이때 기도했던 내용이 지금 내 나이를 헤아려 보니까 이제 생을 다 마감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내 기도는 언제 이루어 주시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거나 소망하는 일들에 대하여 조급한 마음이 들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도의 성자 조지 뮬러는 평생에 5만 병의 이상의 기도를 응답받았다 그래요. 우리가 적어놓고 기록은 안 해봤지만 우리 또 역시 기도의 제목을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에 이런 기도는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나. 그런데 이런 기도는 아직도 진행 중이구나. 그런데 이런 기도는 내 기도를 안 듣고 계시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지 물러가 다른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응답받으면서 여러 가지 그 기도의 이게 모양이 있잖아요. 이거는 내 삶의 어떤 거, 또 이런 거는 뭐 복음을 영혼을 위한 기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조지 뮬러가 이제 그 가운데서도 전도의 대상으로 5명을 두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이 친구는 꼭 내가 구원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첫째 사람은 기도한 지 1년 6개월 만에 예수를 믿었어요. 5명을 나누고 기도했는데 1년 6개월 만에 왔으니까 여러분, 빠른 거예요, 늦은 거예요? 빠른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사람은 기도한 지 5년 만에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요. 5년도 여러분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그냥 빠르게 생각하면 빠른 것이고 더 늦다고 생각하면 늦고 그러겠죠. 세 번째 사람은 기도한 지 바로 이어서 6년 만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사람은 기도한 지 25년 만에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사람은, 그럼 네 번째 사람이 25년 만에 믿었는데 다섯 번째 사람은 언제 믿었을까? 조지 뮬러가 죽기 전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52년이 지나서 52년.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딱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 응답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내 기도를 해놓고 신뢰할 수 있느냐, 그것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기도를 멈추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다 멈춘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다 멈춘 이유는 응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다가 낙심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아멘? 내가 한참 기도하다가 아유, 이 기도가 안 이루어질라나? 그리고 낙심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이 기도를 멈춘다고 그러는데, 낙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큰 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낙심만 안 하면 언제든지 그 기도가 어쩐다?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 뭐 구원받을 사람이 있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소망이든 여러분의 뭐 비전이든 여러분이 해야 될 삶의 어떤 방편이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기도하다가 절대로 이 낙심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게 바로 오늘 그 본문이 주는 그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봐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을 함부로 하는 그런 재판관이 있었대요. 그런데 한 과부가 와서 재판장님, 저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 말 좀 들어주세요. 그런데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그 과부의 말에 움직이지를 않은 거예요. 계속 그래도 이 과부는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사람인지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졸라맨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여보시오, 재판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요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계속 괴롭혀서 문을 두드리면서. 그랬더니 너무 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을 함부로 하는 그런 아주 그냥 대먹지 못한 재판관이 그냥 날마다 밤낮으로 부르짖으니까 뭐라고 그래 버렸어요? 아유, 저거 그냥 또 나 밤에 잠 못 자게 옆에서 그냥 조절하면서 나를 괴롭게 할 것 같으니 에이씨, 그냥 이제 들어줘야 되겠다. 요러면서 들어주었단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비로 여기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1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뭘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다가 절대 낙심을 해서는 안 돼. 이 낙심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그런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병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단순한 하나님 앞에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장시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데는요, 그 가운데가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버티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인내라는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인내가 여러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더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아이 그러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특히 여러분,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한 기도가 하나님이 더 원하실까요? 우리가 더 원할까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길인데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인데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거 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 거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때에 보너스로, 기도 응답은 당연이고 두 번째 보너스로 얻어진 것이 무엇이라고요? 인내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기도하다 중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 7절에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또한 분량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이야기예요.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기도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그 양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양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와 그 양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될 때까지 기도는, 목사님 1년 하다 말았어요, 3년 하다 말았어요, 그게 아니고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밤낮으로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구까지 채워졌을 때에 물이 변하여 뭐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주는요, 물과 포도주의 뭐랄까 다름이 뭔가, 물과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의 변함이 아니고요, 포도주는 생명새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참았을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을 봐보니까 또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 때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자, 여러분 또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뭐가 조건인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의 마음속에 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뭐가 거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기도의 어떤 그 문맥으로 받은 어떤 여러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오늘 말씀처럼 18장 1절처럼 내가 기도할 때 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낙심하지 말라 그랬지,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랬지, 그래 내 기도가 아구가 차야 되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때가 있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저장되어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어야 되는데 이 기도에서 응답받을 때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그냥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요, 뭐를 원하신다고요? 열매를 원하셔요. 열매를. 요한복음 15장 2절에도 봐보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열매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열매, 절제의 열매, 또 인내의 열매. 절제나 인내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할 때 맺어지는 열매인 거예요. 아멘. 아우 하나님이 나한테 절제할 능력을 주셨네, 하나님이 나한테 인내할 열매를 주셨네. 이 열매가 우리가 맺어져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조급하고 그냥 막 그러면은 그 열매를 언제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급하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더디 가는 이유가 있는데, 이 더디 간다라는 이야기는 속된 말로 일타쌍피. 자, 우리의 기도를 열매를 얻으면서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를 아울러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더디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는 안타까웠게 그 열매를 맺지 못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으로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유능한 사람이니까 돈께도 맡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팔아 넘긴 것은 즉 말하면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훌륭하시는데 그래도 내가 꼭 참고 있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지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뜻은 이 로마의 그 속국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기의 뜻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뜻이 아니라 로마의 앞뒤 아래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을,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왜? 그 다름은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가룟 유다가 급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예수님을 그냥 은 30냥에 그냥 팔아버리고 만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그냥 내가 정말 진정으로 이 로마 나라에서 정말 구속 더 이상 받지 않기를 원해, 이게 자기의 소망이고 이게 자기의 꿈이었다면 그냥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다른 제자들처럼 잘 견디고 있었더라면은 그 인내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의 소망이 여러분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안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자기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서 자유를 만끽했을 것 같아요. 아멘. 그런데 그거를 놓치고 만 거예요. 그걸 놓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유형이 곧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꽃만 피우고, 와, 예수님이 진짜 멋있다, 예수님이 진짜 능력이다, 그 꽃만 본 거예요. 꽃만. 우와, 우리 예수님 가는 데마다 기적을 나타내시고, 우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다, 그 꽃만 보고, 열매는 자기의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 생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인 거예요. 사과나무가, 여러분, 사과나무나 요새 지금 가장 먼저 핀 꽃이 무슨 꽃이에요? 매실꽃이죠. 매실이 아주 활짝 피었어요. 근데 저 꽃이 전부 여러분 열매를 맺을까요? 다 안 엽니다. 다 안 열어요. 그 꽃이 피었다고 해서 전부 다 열매 맺지는 않습니다. 꽃은 화사하게 다 필 수가 있습니다. 꽃은 화사하게 핀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이 깨달은 것은 그렇구나, 와, 정말 좋다, 얼마나 기쁨이 좋습니까? 자기가 여러분 뭔가 깨달을 때에 얼마나 기분이 막 넘쳐나도록 행복하고 해피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열매는요, 꽃이 피고 지고 난 다음에, 질 때는 여러분 또 얼마나 꼴보기 싫습니까? 여러분, 철쭉꽃도 피고 매화도 꽃 피고 난 다음에는요, 꽃이 열매 맺기 직전까지는요 화사했던 모습이 다시 추한 모습으로 딱 변합니다. 이 추한 모습으로 변했다가 그 다음에 열매가 요만해가지고 그 열매가 어쩝니까? 자라는 거예요. 크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도요, 꽃이 피는 화사한 때가 있는가 하면요, 열매를 맺기까지 참 짧은 기간이지만 보잘것없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 시기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몇 날이 될지, 며칠이 될지, 1년이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기도의 제목마다, 아니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나, 그러면은 저렇게 하면 응답을 받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활짝 좋아할 때,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기도를 이제 시작하면 되겠다 하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런데 그 열매 맺기까지는 그 기간이 있으려니까 아이고, 내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내가 끝까지 이 기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기도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마는 것인가 할 때의 모습은 여러분 열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아멘. 그 기다릴 때는 내 모양이 그닥 썩 좋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꽃들이 필 때 그렇게 화사하게 핀 꽃들 중에 부실한 것들은 결실이 안 되는데, 왜 결실이 안 될까요, 여러분? 수정이 잘못됐다거나, 또는 나무가 수정이 됐다 하더라도 저도 이제 그 과일나무를 조금 이렇게 키우는 언니를 옆에 보고서는 아는데, 이 과일나무가요, 이게 영양이 딸리면요 다 떨궈버려요. 스스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개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그냥, 또 가서 봐보면 이게 다 튼실하게 이게 열매 맺을란가 봐보면요, 이 대가 노리해가지고 벌써 나무가 이걸 떨치는거나 그걸 볼 수가 있더라.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언니, 왜 이거는 이렇게 색깔이 노리할까? 지가 다
그 영양을 다 공급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 나무가 이게 그냥 떨궈버려서 그런다고 그래요. 나무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건 내가 다 싣고 가다는 내가 병들겠구나. 이건 내가 다 싣고 가다가는 이게 내 몸에 무리가 오겠구나. 그러면 나무가요 알아서 스스로 그걸 떨궈버린다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가 정말 기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나무는 여러분 하나님은 농부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가 딱 붙어 있을 때 어쩐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은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그래서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잘 붙어 있어야 결실을 하는데, 누가복음 13장 6절과 7절에 기도에 대한 응답의 말씀으로써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년만 더 놔두세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1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냥 횟수로 1년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조금 더 기다려 두시면 어쩌겠습니까 하는 예수님의 중보적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냥 잘라버리고 그러지는 않으셔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꽃만 피운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하는 상태지만, 맞다, 그렇구나,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이 너무 기뻐하지만은 우리는 또 열매를 맺을 때까지 예수님 앞에 찰싹 붙어 있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에 모소 대나무가 있어요. 이 대나무는 씨앗이 뿌려준 후에 4년 동안은 땅 위에서 이파리 하나 나오지 않고 가만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4년 동안 물 주고 거름 주고 그랬어도 이파리 하나 나오다 끔찍도 안 해. 그래도 농부는 정성껏 물 주고 거름을 주고 가꾼대요. 4년 동안은 아무런 기미가 없다가 5년째가 딱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모소 대나무가 하루에 무려 30cm씩 자라기 시작하여서 불과 6주 만에 15m 이상 폭풍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 모소 대나무가 4년 동안 그러면 죽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땅 밑으로 수백 미터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있어서 우리 눈에 다만 볼 수만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에 속히 들어주라는, 정말 이 말씀은 여러분 속히 들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8절 말씀에 봐보니까 속히 들어주리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이 아니고 곧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봐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가졌지만 도끼가 나무에 뿌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찌개 불에 던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거는 회개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나면은 회개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 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말라. 내 기도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잘못 구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서 확장되기 위한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데 그게 왜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여지지 않으나 이미 하나님은 날마다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내가 느끼거나 볼 수 없거나
그냥 내가 만져지지 않거나 내가 느껴지지 못한 것 뿐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에 봐보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하여 어떤 상황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주추를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둬야 합니다. 모래 위에 세워두면요 쉽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바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깊이 뿌리 내려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한 후에 또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을 해주시려고 간혹은 이제 흔들으시는 흔드심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열매가 맺기까지는 흔드시는 흔드심이 있어요. 흔드심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이삭을 주셨는데 기도해서 25년 만에 얻은 아들을 주셨는데 야 네가 나한테 바쳐라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잠깐 내가 이제 네 마음을 봤어. 이 흔드심이 있을 때에 이 흔드심에 우리는 요동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두 배의 복을 주기 위하여서 흔드심이 있었는데 조롱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욥은 너무 억울했죠. 억울해요. 저는 너무 억울해요. 나는 이런 일을 결코 행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하나님은 노년에 42절 봐보니까 욥에게 42장 10절에 봐보니까 곱절의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곱절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욥을 흔들어 보신 거예요. 그는 동방에 무엇이었다 그랬어요? 1장에 의인인데 왜 흔드셨습니까? 복 주시려고. 아멘. 이 복 주심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께 제사 중에 있는데 흔드심이라는 요제가 있어요. 이 요제는 하나님께서 흔들어 올리는 제사인 거예요. 레위기 7장 30절에 봐보니까 제물의 가슴 부위를 흔들어 요제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 같이 읽어봐요. 7장 30절 시작. 여호와의 하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여러분, 가슴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 흔드심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화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봅니다. 제물의 가슴 부위를 흔들어 요제를 드린 후 그 제사 거기는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11절에도 봐보니까 첫 이삭 한 단을 흔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첫 이삭 한 단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흔들었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9장 24절에도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에 제물을 갖다 흔들어 제사장으로 이를 삼을 때에 분명히 흔든 요제가 필요했습니다. 나시린이 서원할 때도 민수기 6장 20절에 봐보니까 서원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흔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죄종들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흔들어 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과연 내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야, 요 정도 흔들어 갖고도 네가 나고자가 돼. 내가 너를 쓸 수가 없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에게 복받기 위해서 준비돼서 그동안 많은 기도를 했다면 이 흔드심에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아픔 주시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흔들어 보시지?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지? 이게 뭐야? 우리가 기도하다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한테 주시지 않은 건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뭘 바라시는가?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어떤 상황이 나한테 이렇게 이루어졌지? 하고 내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가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마다 응답받았던 조지밀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이루어지든 내 시간에 이루어지든 하나님의 뜻 시간까지 아직 가지 못했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조금 더 천천히 주시려고 그러신갑다. 아, 하나님이 이제 지금 내 생각에는 지금이 긴데 하나님의 시간은 다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주실 때에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이루어지든 내 시간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든, 어떤 경우는요 금방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1시간 됐는데 기도가 탁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내 뜻하고는 그것이 상관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기울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성도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 신앙의 경지에 이르기까지는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숙한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일 줄 아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모신 자들이, 그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내 기도가 내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력적으로 잘못 구한 기도가 아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때로는 더디어도 감사하고, 감사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감사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은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요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 일어났을지라도 감사할 줄 안다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사람입니다. 입술로 저는 겸손해요 그러지만은요 상황을 보면 압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시지?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뜻에 하나님 맞춰주세요 이건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한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것이 바로 내 뜻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나 또는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나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전혀 다른다 할지라도 그 주권을 인정해 줄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이 쑥 모소 대나무처럼 굉장히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요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함이에요. 모소 대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을 갖추었을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어도,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것을 주어도 감당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린 아이에게 우리가 많은 걸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너무 어린, 지금 저 주일학생 조그만 애들이 있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이쁘다고 1억씩 막 줄까요? 아니면 저 아이들이 정말 아주 너무 지혜롭고 그런다고 부엌에서 잘 쓸 수 있는 사시미 뜨는 칼을 저 아이들한테 맡길까요? 위험하니까 맡기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에 잘못 사용하면요 선무당이 사람을 잡아서 오히려 여러분이 망치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좌정하고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내가 기도한 모든 기도를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다리고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든지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말고 끝까지 기도를 잘하여서 열매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